참 5월에는 여러 주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이제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까지 절을 다니다가 교회에 나온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석가탄신 주일이요. 이제 막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온 거니까 귀엽게 봐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안내를 하다가 보면은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절로 가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절로 갑니다. 2부 때도 느꼈지만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알다시피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5월 15일은 원래가 이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스승의 날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 가운데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가르침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새가족 교사들, 또 구역장님들, 권사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구역원들한테 가르쳐주는 날이니까요. 가르쳐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 1년 365일 항상 갖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좋은 교사가 많이 세워져서 우리 평류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서 보게 되는데 3절까지만 짧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당시에는 자신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손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마치 자기가 그 사람들의 종인 것처럼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분 사람들의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만큼 롯이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절대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사람들, 아브람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롯도 어쩌면 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멸망당하는 소돔 가운데에서 롯의 가정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야 되고 구원을 베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정말 약자 가운데 약자였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기업과 재산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정처없이 다니는 나그네들은 자신의 신변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어떤 이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급으로 보신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나그네를 향하여서도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반드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보내시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그 순간 롯의 집으로 엄청나게 많은 불청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여러분, 소돔에 있는 남자란 남자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표현을 노소를 표현하고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길이까지 남자란 남자는 다 옵니다. 그리고 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이든지 저 구석구석에 있는 남자란 남자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롯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 남자 나그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소돔 백성들이 행하는 악은, 이 큰 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적인 타락인 것이고 하나는 약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돔의 성적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진 어근을 쓰고 있는 영어 단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남색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도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그런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데 수간을 가리킵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소도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돔이라는 도시가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런 타락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나 편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 만연한 시대를 보면요, 가장 먼저 타락하는 부분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소수자들이, 약자들이 무슨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법적으로 뭔가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어느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마치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극단 보수 기독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때에 이 동성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합법화시킨 다음에 미국 사회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깨진 겁니다. 두 번째,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저 위에 학년도 아니고 4살, 5살짜리 유치원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동성애 하는 장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4살, 5살짜리한테 그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회는 더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그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도 그런 가정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한 때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사실 기독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정상적인, 너무나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은 왜 장려하지 않고, 그건 장려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런 이상한 것들이 괜찮다라는 것을 더 호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그랬습니다. 그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 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 그들 눈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일반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들과 강압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였기에 망정이지 일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이곳에 내려보내셔서 그런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8장 앞에 보면은, 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누가 부르짖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 성에 들어와서 정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강도처럼. 그런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실 분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 혹은 강도처럼 약자를 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 가운데서 혹시 그런 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한 자입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언제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말도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 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결국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연약한 자를 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멸하리라. 확인하러 왔는데 이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멸망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셨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늘 은혜를 베풀고 선대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것이죠. 심판받는 이들의 모습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냐고. 좀 기회를 주시고 내가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당장 자신의 악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냐고, 자비가 없냐고. 여러분, 소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악한 일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일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뤘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저 밑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신 겁니다.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돔 백성들은 롯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가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군대를 통하여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참 고맙지만은 결국 롯 덕분에 자기들도 함께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롯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소돔 백성들을 만류한다라고 해서 롯을 향하여서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칠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소돔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도 학대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스스럼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 가득 찬 것이 흘러 넘치고 있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절대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늘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롯의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위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난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롯이 수년 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이제 아브라함만큼은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할 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과 선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데리고 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기의 가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 있는,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참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미련이 있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 남겨두고 나올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재산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 한 사람이 2명씩을 그냥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그들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구원은 자발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겁니다. 끌려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돔성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같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9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멸망당하는, 곧 멸망당하는 소돔성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겁니다. 멀리 도망하라는 겁니다. 절대 머무르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 경고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1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무엇이 더 미련이 있어서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 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거기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잊어버렸습니다. 멸망당하는 수단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롯의 구원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정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는 나온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의 구원이 이런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끄럽고 안타까운 구원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롯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면 교사를 반드시 우리의 교훈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그 먼저 선택하는 땅에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 중심,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니까 살기에 너무 부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거기까지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는 데 대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혹시 세상적인 가격에,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항상 그 연예인에 대한 수식어 가운데 어떤 말이 붙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이 나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나옵니다. 어떤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누구. 어떤 몇 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누구. 그러니까 연예인이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얼마나 금사라기 땅에 살고 있는지 그걸로 연예인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연기자로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감동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연기를 보여주는지,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라면은 얼마나 좋은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걸로 연예인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다른 가격도 아니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에도 항상, 그 사람 이름 앞에도 항상 나오는 것이 그의 연봉이 얼마인지, 몇 억 연봉 누구. 몇 억 연봉이 그 가치를, 그 가격만큼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항상 가격으로 이 선수가 먼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기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많은 SNS나 그런 볼 보게 되면은 항상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로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과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앞을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돔 땅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몸소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멀리 해야죠. 거리를 두고, 아니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땅을 벗어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 자기의 딸들의 남편들, 즉 자기의 사위를 맞이하는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사위를 맞이 않습니다. 그 멸망당한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을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이 롯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들 가정에 어떤 미래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 그 처음의 모습과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또 이성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는 결국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대가 끝나지는 않을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롯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환경, 또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세상에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것이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롯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롯을 가리켜서 의인 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거주하는 가운데에 그 의로운 롯의 상한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결국 그의 믿음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돔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학교와 학원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온라인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작 그냥 딱 1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고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말씀을 봅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그걸 안 보내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 가야 된다라고, 무슨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세상의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함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찬물에 던져진 개구리가 그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데워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그냥 익어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요즘도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애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그죠?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절대 찻길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는
매일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는 조심시키고 있으면서 세상의 그 어두움의 위험,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성경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교육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과 교회가 늘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신앙 가르치는 걸 그 교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문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도 가르쳐주고 절제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 문화 가운데 그대로 손 놓고 있게 되면은 결국 우리 가정도 롯의 가정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더러 지옥 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밖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애들이 이래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냥 막연한 낙관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참 평내교회 교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각 부서별로 교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역들과 행사들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평내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름이 누구신 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초등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가 혹시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모르시면은 오늘 아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누구신지를 아시고 연락처를 꼭 받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참 믿음 가운데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 그렇게 보내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을 보내기에 그렇다면은 하트만 보내줘도 됩니다. 하트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꼭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참 가르치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례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신데도 오히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보면은 참 제가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이번 주에 있는 구역 예배에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구역 예배 때 한번 서프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면요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입니다. 네. 제가 2부 마치고 3부 시간에 목양실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감동을 먹었습니다. 너무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미리 오신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꽃바구니를 주고 가는데요. 야 역시 알고 받는 것도 참 감동이지만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받고 보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님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장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구역장님들한테 보고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수치를 10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뭐 물론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까만은 늘 우리가 감사하는,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의 가정을 보고 보니까, 살펴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일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전하게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그 아들에게도,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함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롯도 자신의 딸, 자신의 자녀를 내어놓는데 어디에 내어놓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 소돔 남자들을 향하여서 이 선순위들을 놔두고 내가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내 딸들을 너 마음대로 하라고, 세상 사람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내 딸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문화 가운데 함몰되고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